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 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학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가운데 특정한 날짜를 꼽아 이야기하는 것은 학계에서밖에 없습니다. 학계서는요, 학계가 소명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그 시점도 이야기합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이 재개하는 날짜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았던 그 날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나중에 그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날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게 되죠.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포로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의 제국, 그리고 그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 자신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에 의하여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538년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성전을 바로 지을 수 없었기에 번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초막절을 그들이 지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 들인 후에 그들의 먹을 과 입힐 것을 광야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그들이 추수했던 모든 것의 마지막 결실을 맺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 땅에 온 것은 뭔가 열정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내외적으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왕의 조서가 내려 20년 가까이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열정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그라들기 시작하자 그들은 다른 곳에 열정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소유 그리고 자기의 생계의 유지에 자신의 모든 열정들을 쏟아붓게 되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사실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면 오히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곳에서 안정된 직업들을 갖고 안정된 생활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그 열정이 사그러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지만 오히려 가뭄으로 인하여, 역경으로 인하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몰두하였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였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그것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잊어버릴 때 그들은 여기에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학개였다라는 것입니다. 학개가 이 소명을 받을 때가 520명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단이 되어진 지 한 18년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 날을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월 21일 날 학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들에게 7월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력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으로 따지면 7월 1일이고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플러스 3, 10월 1일이 되는 거예요. 10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7월은 무엇이냐면요. 태양력으로 10월은 어떤 날이냐면 티슈레이 월이에요. 티슈레이 월은요. 다른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새해로 지켜요. 유대인들에게 7월 1일을 새해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해, 다른 말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팔절 날 양각 나팔을 불어요. 유대인들의 주석이었던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이 새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양각 나팔을 부를까? 그거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있는 것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죠. 바로 그 무엇인가의 희생, 그 양각으로 나팔을 부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돌아와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삶의 분주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우선위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열정과 열심을 품는 자들이야 깨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새해는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에 1일이 나팔절이었다면요, 그 10일 날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두려움의 날로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그래서 21일까지. 근데 이 21일 날 마지막 날 초막절 절기의 맨 마지막 날에는요, 토라를 낭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7월 21일 날 하나님 학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학계를 통하여 말을 전해요. 그 말이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선포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누굽니까? 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죠. 나이가 있는 세대죠.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세대들은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의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초라해 보입니까? 규모적인 부분에서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백향목으로 지어진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칼을 들고 낫을 들고 산에 올라가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볼품없는 나무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이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금은 보화로 물질적으로 풍족히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이 중단이 되어자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것에 헌금을 했겠죠. 그것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 규모적으로,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환경적으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여 이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요.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놀라면서 그 규모에 놀라죠. 그때까지도 완전히 완공이 되어지지 않은 거대한 성전입니다. 이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요, 성전의 규모가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지던 많은 돈을 들여 금은 은으로 치장을 하든 거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학계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규모나 물질이나 환경적인 요소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열정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소중함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규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전, 어쩌면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